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개신교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교회로 양분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교회는 자기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다른 전통의 세계 교회들과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를 말하지요.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주의 회심을 대학 4학년 때 좀 진하게 경험하고 에큐메니칼 신학을 가리키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다 말은 맞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90년대 중반에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책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이 번역되어 들어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복음주의자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저의 신학 여정에 도움을 주신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보쉬라는 선교학자가 있었고 존 스토트, 그 유명한 스토트. 세 번째 레슬리 뉴비긴. 이 세 분이 다 복음주의자인데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자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해하면서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 통해서 나도 저분들과 같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일까요? 복음주의의 규정, 정의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설명을 처음 해준 분은 도널드 블래쉬라는 분이었는데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 안에서 일어난 영적 갱신운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주의는 개신교회 안에서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양극단 사이에서 어떤 갱신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1978년에 이미 하셨습니다. 에반젤리칼 르네상스라는 책이었습니다. 복음주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도널드 데이턴이라는 역사학자가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은 성결운동 전통인데요. 복음주의는 세 가지 투쟁 대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걸 극복하려 노력했죠. 그 다음 18,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 때는 죽은 정통주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는 20세기 초반에 그 모더니즘이 세계의 교회를 휩쓸 때 저항했던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의 투쟁으로부터 현대 복음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복음주의를 어떻게 정의, 데피니션을 내릴까? 몇 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티모시 L.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성경, 중생, 복음전도 세 가지 특징을 잡아내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주의의 권위이고 중생, 신생은 복음주의의 상표이고 복음전도는 복음주의의 사명이다. 참 좋죠? 데이비드 베빙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주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복음주의를 네 가지 특징으로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심주의, 두 번째 성서주의, 세 번째 활동주의, 네 번째 십자가 중심주의.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이신 이강일 목사님은 복음주의는 회심을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태도다. 아주 짤막한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복음주의 역사가 장장 300년입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300년. 복음주의 역사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데이빗 베빙턴하고 마크 놀 두 역사학자가 복음주의 역사를 정리했는데요. 18세기를 다루면서 복음주의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웨슬리 형제. 19세기는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를 복음주의 확장을 다루는데요. 열버포스, 피니 이런 분이고요. 19세기 후반부는 복음주의 전성기, 지배기 해서 스펄전하고 무디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복음주의가 분열되었거든요. 존 R. 모트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나아갔고 그레샴 메이츠는 이제 근본주의 쪽으로 좀 더 나아갔고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고 오순절 사중복음을 주창했던 분이 있죠. 이 책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책 20세기 후반부를 다룬 복음주의의 세계적 확산 책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두 분을 다뤘습니다.
제가 복음주의자로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1921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스토트는 1938년 17세 때 회심을 했습니다. 에릭 내쉬라는 분이 성서 유니온 선교단체가 사립학교 학생 선교를 위해 세운 어떤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에릭 내쉬. 이분이 보통 애칭으로는 배쉬라고 불렸는데 이분은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통씩 존 스토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앙을 지도했는데 그가 지도한 한 학생이 이렇게 세계 복음주의 신학에 초석을 놓을 줄은 모르셨겠죠. 1940년 19세 때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셔서 현대 언어, 중세 언어를 공부하셨고요. 42년 21세 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자유주의 분위기 속에서 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 내재된 논리를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라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1943년 학사 학위를 마치고 44년 23세 때 케임브리지의 리들리 홀에 가서 1년 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일색인 곳에서 홀로 복음주의와 지적인 정직함을 종합하는 조용한 혁명을 수행했다. 어떤 분이 전교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신앙에 대한 헌신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을 했고요. 복음주의자와 지성인 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그 다리, 장벽을 없애고 다리를 놓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죠. 1945년 24세 때 영국 성공회 교구 교회인 올 소울즈 처치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서품을 받았고요. 스토트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이 다니던 그런 전통교회였습니다. 1950년 29세 때 올 소울즈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여기서 성경의 기초에서 탁월한 강해 설교, 평신도 복음 전도 모델, 새신자 양육 사역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후에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따라하게 된 어떤 건강한 교회의 그런 기초를 놓았습니다. 거기서 지성인이면서도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죠. 1959년 영국 여왕의 왕실 사제로 임명되기도 할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1940년 49세 때 올소울주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고 독서, 사고, 집필, 여행에 집중된 복음주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75년 54세에 올소울주 교회를 은퇴하고 명예 목사가 되었고요.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 운동가로 유명하지요. 30대부터 영국 성공회 안에서 복음주의 그룹을 섬겼고요. 52년, 54년, 55년 빌리 그레이엄이 영국 전도 대회를 할 때 도와주었고요. 40대부터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66년 베를린 세계 복음 전도 대회, 74년 로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 89년 마닐라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 등 복음주의 대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이런 것 기초를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WCC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들어가서 복음주의 신학을 대변한 거죠. 스토트의 큰 변신은 1982년 61세 때 런던 현대기독교 연구소를 세운 것입니다. 런던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 LICC라고 하는데 현대사회 문제를 복음주의 신학과 윤리를 가지고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당시 이런 사회 문제는 WCC의 전임을 갖고 복음주의는 잘 못했는데 스토트 목사님이 내가 연구소 세워서 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신학 저서를 저술했고 복음주의 신학을 발전시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주의 후배들을 이제 양육을 한 거죠. 제3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스토트는 살아있는 등대의 역할을 했다 하고요. 한국에도 2번 오셨습니다. 93년에 한 번 오고 99년에 오시고요. 비무장지대에서 새를 관찰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에 걸쳐서 세계 교회를 섬긴 후 2007년 86세 서리 링필드의 세인트 바나나 컬리지 안식처에 은퇴해서 머물다가 2011년 90세에 별세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평생 독신으로 섬겼다는 얘기를 첨가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은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아요. 그분이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복음주의의 특징을 6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 두 번째 하나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세 번째 성령의 주권, 네 번째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 다섯 번째 복음 전도의 우선권, 여섯 번째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 제임스 패커가 했던 건데 맥그라스가 이걸 확장해서 쓴 거죠.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제임스 패커를 좋아하셔서 그분 전기문도 쓰셨습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책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전 세계 영미권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재입니다. 이건 5판을 번역한 것인데 6판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6판 번역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복음주의자로서 세계 교회의 어떤 조직 신학의 유산들을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탄복스럽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는 작은 책을 썼는데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사역,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심으로 기술을 하셨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최근에 복음주의 성경 주석학이 아주 꽃을 피웠습니다. 구약의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약의 톰 라이트, 정말 탁월합니다. 읽어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요. 제가 신대원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신학의 방황을 훨씬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주의가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에 신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20세기 중반에 근본주의의 여러 가지 분열, 퇴행성을 극복한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복음주의를 가리키지요.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가 신복음주의만을 가리킨다면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의 긴 역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주의 역사 300년 했는데 데이빗 보슈라는 선교학자는 이걸 더 확장을 했어요. 7가지 그룹의 복음주의자가 있다, 이런 제시를 했는데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통주의적 복음주의인데 Confessional Evangelicalism, 신앙고백적 복음주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자기 교파의 신앙고백 전통을 중시하면서 복음주의자인 거죠. 두 번째가 경건주의적 복음주의, 파이어티스트 에반젤리컬리즘 했는데 죽은 정통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18, 19세기 부흥운동의 후예들인데 삶의 경건과 성결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며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세 번째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펀더멘탈 에반젤리칼리즘,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일어난 전투적, 분리적, 반문화적, 대중적 복음주의, 보수주의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 복음주의인데 펜타코스탈 에반젤리칼리즘,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성령 운동을 전개하는 복음주의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신복음주의, 네오 에반젤리칼리즘, 그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죠. 20세기 중반에 근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보수적 복음주의를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지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를 복음 전도에 활용하며 교회 연합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존 스토트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가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인데요. 복음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교회 일치 연합 WCC의 활동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 급진적 복음주의인데요. Radical Evangelicalism, 복음주의 신학에 철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해서 사회 정의 전통,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복음주의 하면 로잔 대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1974년에 제1차 대회가 있었죠. 로잔에서. 로잔 언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1989년 마닐라에서 로잔2 대회를 열었는데 마닐라 선언이라는 좋은 선교 문서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가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3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은 현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십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상호작용을 좀 말하고 싶어요. 복음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은 공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이지요. 20세기 초반에 복음주의가 근본주의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싸우다가. 그 즈음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생겼습니다. 초반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창의적이고 근본주의보다 나은 복음주의를 해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20세기 중반 이후로 가서 60년대가 되니까 68혁명도 있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급진적 경향으로 약간 해방신학 경향으로 갔지요. 그때 복음주의자들이 WCC가 이상해진다 해서 자기들끼리 복음주의 보수적인 세계 선교 대회를 했지요. 로잔 대회도 그것입니다. 두 운동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대립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75년 이후에 두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어떤 차이점을 유지하면서도 일치점을 찾는 수렴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20세기 초반에 복음주의가 약해졌을 때 에큐메니칼 운동이 발생을 해서 뭔가 좀 세계 교회에 기여를 했는데 20세기 말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자유주의, 해방신학, 절충주의 이런 쪽으로 흐르며 신학이 약해질 때 복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 번성해서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된 거죠. 저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 서로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았고요. 그렇게 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학의 혁신을 일으켰지요. 교회 연합운동도 많이 부분적으로 하고. 복음주의 운동은 선교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통전적 선교, 하나님의 선교,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 이런 것들을 로잔의 복음주의가 다 받아들여서 지금 그들이 더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큐메니칼 운동과 복음주의가 차이점이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서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요. 레슬리 뉴비긴, 데이빗 보쉬 같은 선교신학자들은 양쪽에 다 능숙한 분들입니다. 이런 흐름이 저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제목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기독교가 등장을 했지요. 1980년대 남반구 중심의 월드 크리스천티 세계 기독교가 등장을 했는데 1981년도부터 남반구 기독교가 북반구 기독교, 서구 기독교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다. 보통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뭐냐면 복음주의 플러스 은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복음주의, 펜타코스탈 에반젤리칼리즘. 이 세력이 지금 세계 기독교의 월드 크리스천티의 중심입니다. 사하라 이남 교회들, 아프리카 토착 교회를 중심으로 남미 교회들, 이쪽 교회들이 오순절 복음주의자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의 카톨릭 교회도 은사주의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단계가 있었는데요. 고전적 오순절 운동, 윌리엄 시무어가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했던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1960년부터 시작된 주류 교단들의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삼회 물결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떤 이적과 기사 운동을 벌였던 흐름입니다. 1988년 Third Wave라는 책을 제가 출판된 걸 봤는데요. 그 책 읽어보면 피터 웨거너 박사가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가르칠 때 1982년에 존 윈버로부터 치유를 받고 본인도 1984년에 치유 은사를 받아서 자기도 복음주의자로서 근본주의자였다가 우순절적 어떤 은사주의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존 윈버가 유명하죠. 윈버 목사님이 97년에 돌아가셨던데 비니아드 정말 대단했고 피터 와그너가 그 뒤에 신사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은 제3의 물결의 연장으로 보면 됩니다.
세계 교회 전체 물결에서 제 3회 물결의 연장의 신사도 운동은 건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주의는 개신교 갱신운동이다. 특별히 회심을 추구한다 했지요. 복음주의는 18세기 부흥운동 이후에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했고요. 존 스토트가 복음주의 주석학,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복음주의 목회 유형과 로자안 신학 이런 것을 정립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톰 라이트의 복음주의 주석학들을 좀 읽어보라 그랬지요. 복음주의는 다양한 7가지 유형이 있다. 로잔 회의 얘기도 했고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에서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까지 합쳐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세계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특별히 은사적 복음주의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도 주목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아직 어떤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가 더 강한데 앞으로 이후에 은사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꽤 등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